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떠나요 예수님과 둘이서 두 번째 시간 너무 간절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여기에 더해서 사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바벨론 포로기에 대해 짧게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네. 기원전 587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것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보다 훨씬 더 전인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국민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켰죠. 아수르는 피식민지에 민족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나라를 정복한 뒤에 현지인들에게 권력 대부분을 남겨주고 일정한 세금과 복종만을 요구했던 로마와는 다소 다른 정책입니다. 전쟁을 통한 지배와 피지배가 만연했던 시대였기에 식민지에서의 반란을 막기 위한 어쩌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자국의 사람들과 문화에 흡수되게 함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장악하는 방법. 당연히 종교도 혼합됩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은 피할 수 없었겠죠. 시간이 지나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유대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사마리아의 거주민들은 소위 순수 혈통을 지켜내지 못한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의 갈등에는 첫 번째 이런 민족의 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민족의 순혈성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서로 반목하고 증오하고 멸시할 이유가 될까 싶잖아요. 이들을 갈라서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나 성전,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뒤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귀향민들을 이끌고 왔던 지도자 스룹바벨의 기조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2년이 조금 지났을 때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하지만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족장들은 거부합니다. 거절하죠. 그들이 이미 이민족과 하나 되었습니다. 혼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우상과 혼합하여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작심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사왕, 페르시아죠.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가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계획을 막았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곳도 세겜, 즉 사마리아 땅이었고 바단 하란이죠. 하란에서 돌아와 형 에서에게 용서받은 야곱이 자리 잡은 땅도 세겜, 사마리아였습니다. 이런 명분을 깔고 있었을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신명기 27장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에발산을 그리심산으로 바꿔서 읽고 해석했지만 어쨌거나 이 에발과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중심부에 있습니다. 이 수가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유대와 사마리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순혈과 예배의 순수, 이것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 자체였고 결국 이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는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모든 상황에서도 사마리아로 향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이렇게 여쭤야겠네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대답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뻔해서 거의 자동반사처럼 나오는 정답이기도 하죠. 정답.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우리는 오랜 배움으로 또 믿음의 경험으로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종종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 무뎌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체 이야기 중에서 일부를 읽었지만 앞뒤를 살펴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과 인식, 이해는 점점 바뀌어갑니다. 먼저는 방금 다시 읽은 9절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헬라어 수는 말 그대로 너, 당신입니다. 내가 있고 나를 상대하는 너가 있습니다. 나와 너, 마주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아니 근데 오히려 그 다음을 보면 동등한 두 사람이 아니라 경멸하고 무시해야 할 외부인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의 갈등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조상의 조상 때부터 가장 치욕스럽고 힘들었던 그 포로 시기에 서로를 도와 용서하고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반목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봐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의 뉘앙스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오늘 처음 본 남자, 그것도 유대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인식은 점점 바뀌어 갑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여인이 반응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다. 이전에 5이 있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군가, 지금도 내 옆에 누군가 있지만 그도 남편은 아니다. 여인이 우물가로 나온 시간은 6시라고 요한복음 기록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12시 정오가 되는데요. 당시에는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보통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집안일에 필요한 물을 이렇게 길어 오거나 저녁 식사와 이제 씻고 잘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 청결을 위해 느지막이 다시 한번 우물가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상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뜨거운 땡볕 12시에 남들 눈을 피해 나와야 했던 이유, 자신의 치부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이 여인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여는 남성에 대한 일반적인 존칭으로 쓰였습니다. 믿음의 고백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처음 본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면 안 될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기에 이가 선지자라면 이가 선지자이기에 여인은 제법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유대 선지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역사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심산, 당신은 예루살렘. 어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분열시킨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그리심산의 성전. 여인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묻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답하지 못하면, 이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과 나는 결국 남남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여인은 이제 막 한 걸음을 뗐지만 당신 유대인 아니요? 에서 선지자라고 이제 막 한 걸음을 뗐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되돌이킬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내 말에 믿거라.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와 나를 사마리아와 유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이렇게 분열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산 때문이냐? 저 성전 때문이냐? 너희의 예배,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너희가 주체인 그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여인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는 이야기 전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마리아 여인의 인식이 바뀌어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정중한 요청에 여인은 아직 유대인이라는 반감은 있지만 주여, 선생이여, 선생님이여 라는 존칭을 붙여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속내를 전부 밝혀내자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를 선포하셨을 때 마침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답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오랜 신앙에서 답습한 것일 수도 있고 새롭게 되찾은 첫사랑의 감격에서 터져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시선이 있습니다. 70억 인구라고 하면 70억 개의 시선이 있고 70억 개의 대답이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방법들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시고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신다면 여러분께서 만나신 예수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당신으로 또는 유대인으로 답하실 수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실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낮 12시 남들 눈을 피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 예배드리고는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지 두렵고 떨리는 의문, 질문들.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을 꾸짖은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계속 말을 걸어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 마침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아직 목마르다. 지난 2002년이었죠.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을 때 감독이었던 히든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꿈꿨던 일이고 마침내 이루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도 그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더 있었던 거죠. 사실 당시 조금 해이해진 마음이 있었다고 선수들도 고백했다 합니다. 아직 목마르다. 비단 축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늘 더 높은 목표를 향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빛나게 말이죠. 목표지향적인 목마름입니다. 반면에 이런 목마름도 있습니다. 좋은 차, 넓은 집, 매력적인 배우자와 사랑스러운 아이들. 행복의 조건, 모든 것이 행복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도 늘 마음 한켠이 적적하고 허전한 목마름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돈이 많은데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없다면 행복을 느낄 만큼 충분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내가 돈이 많은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진짜 행복할 만큼 충분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농담처럼 말하지만 돈과 명예, 건강과 권력이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 있음을 그들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해소할 수 없는 영적 목마름이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5번이 바뀌고 6번째 살고 있는 남자에게 마저 느낄 수 없는 사랑? 남들의 눈을 피해 이웃, 공동체, 사회와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버텨내는 외로움?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고 있는 위선과 가식. 다 알진 못하지만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은 15절 말씀이 더 애절하게 공감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좀 주십시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여기 물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것은 물을 깃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일상을 살기 위한 물이 아니라 영혼을 적시는 생수가 필요했을 겁니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 타는 목마름을 적셔줄 물 한 모금. 그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인정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라. 내가 그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기록합니다. 하여야 하겠는지라에서 하여야라고 번역된 헬라어 데이는 영어의 must,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쪽 지중해 해변가로 가기엔 너무 멀고 동쪽 요단강을 끼고 멀리 크게 돌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운데 사마리아로 후딱 뚫고 가자. 또는 오늘은 새로운 코스로 사마리아 횡단을 한번 해볼까? 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거쳐 그곳을 들렸다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서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며칠 길을 가야 하는 이 여정의 유일한 사건 하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신 것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직 이 여인만을 위해 그 모든 장벽을, 더위를, 갈증을 뚫고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널 만나야겠어. 오직 한 여인을 위해, 오직 우리를 위해 만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이런 뉘앙스로 이 시리즈 설교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떠나요, 예수님과 둘이서. 예수님 거기 계세요. 제가 금방 모시러 가겠습니다. 만나서 함께 떠나시죠.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떠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먼저인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위해 갈릴리로 가실 때,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실 때 우리를 만나러 먼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한 목마름을 채우지 못한 채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에게 자신의 목마름을 기꺼이 감수하며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께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영혼의 생수 얻게 되는, 또 그 힘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